11월 2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모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인데 율법에 의해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이 더럽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부적절한 사람,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고 또 그 병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들과도 다 단절되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에 참여해서 죄사함을 받을 길조차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절망과 소외감, 분노,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은 희망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랍비가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이 여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접근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망설임 끝에 저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저 욱하는 믿음, 혹시나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절망 끝에서 붙잡은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 사건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의 그 알맹이처럼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할 때에 두 사건을 별개로 기록하지 않고 중간에 끼워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늦게 가도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막 간절한 불타는 마음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인이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의 병이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구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며 교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땡기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때가 묻어갖고 시커멓게 되었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죠.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눈치가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몰라서 누가 만졌냐고 물으셨을까요? 뭔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빨리 파악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려고 멈추어 서서 돌아섰습니다. 이 여인은 엎어져서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하, 저 더러운 여자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만졌구나. 예수님이 자기 몸에 부정 탄 것을 아시고 멈추셨구나. 저 여자가 만진 것을 알다니 과연 예수님이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야이로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저 여자가 예수를 만져서 예수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우리 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일까?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던 이 여인을 왜 대중들 앞에 노출시켰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병만 고치고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조용히 물러간다고 하면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며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적인 권위로 이 여인의 깨끗함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친구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사회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회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헝클어져 있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사회 안에서의 평화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위선을 저지릅니다.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주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주님의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